시편 64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 또 위협과 원수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괴롭습니다. 저들은 너무나 악합니다. 저들은 너무나 못됐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또 악인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견고한 망대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래도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좌를 찬탈하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역모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 하는 그런 기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근심하는 소리는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저 악인들의 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악인들은 몰래 악을 꾀하고 또 그 악을 폭력으로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꾀, 그리고 그들의 그 은밀한 꾀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실상을 고발을 하죠.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과 화살, 아주 날카로운 칼, 다른 데는 이 면도칼, 삭도라고도 표현했죠. 아주 칼을 날카롭게 갈고, 그리고 화살 끝에는 독을 묻혀서, 그때는 화살 끝에 보통 독을 묻혀서 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말로 겨눈다. 그들의 말이 날카로운 칼 같고 독이 묻은 화살 같다. 일단 악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말, 혀에 있습니다. 아주 이 다윗을 괴롭히기 위해서 중상모략하고 또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역모를 꾸미기 전에,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민심을 이반시키는 것이었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추종하고 또 존경하고 굉장히 막 따르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왕을 비방하는 거예요. 왕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 다윗 왕을 막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것이 역모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칼날같이 날카롭게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죄 없는 자를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자, 여기서는 온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쏜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쏘려고 화살 끝에 독을 묻혔다. 독한 말로 온전한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이 악을 꾀하는 이 음모를 알지 못한다. 숨어서 하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랄하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퍼부으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매를 놓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친다는 거죠.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악을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위로할까, 격려할까 이런 것을 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을까, 어떤 말로 비방을 해야 저 사람에게 타격을 입힐까, 뭐 그런 궁리들을 몰래 한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보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악을 도모하고 이 악을 꾀하는 이 일을 누가 보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은밀하게 죄악을 꾸미며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저 다윗을 무너뜨릴 묘책을 찾았다. 다윗을 쫓아내고 죽일 묘책을 찾았다. 아마 다윗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악을 꾀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것이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서 악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것이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자기들 나름대로 독화살을 준비하고 날카로운 삭도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제 공격을, 기습 공격을 할 것이다. 갑자기 순식간에 그들은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은 신속하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명중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을 꾀하고 묘책을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의인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말로 인해, 말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들이 말로 했던 날카로운 말, 독한 말, 칼을 날카롭게 갈듯이 화살 끝에 독을 묻히듯이 그들은 말로, 혀로 아주 날카롭게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쏟아낸 그 말 때문에 그들은 망할 것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8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가 다
도망칠 것이다. 왜 도망치냐면은 아이고 나도 저렇게 망하겠네 하고 도망친다는 거죠. 그걸 구경하던 자들이,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구경하는 자들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악한 자가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저 악한 자가 막 독한 말로, 날카로운 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랬던 자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것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가 쓰러지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아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비를 내리는 것도,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조각도,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 따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구나.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우리는 평상시에 숨 쉬는 것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자가 멸망하는 걸 보고 나서야, 얻어 터지고 나서야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얻어 터지기 전에 그냥 되어지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악인이 멸망하는 걸 보고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의인은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주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의인의 멸망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나서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인이 그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고 참 나쁘다고 막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멸망하는 걸 보고 얼씨구 잘됐다 박수치고 좋아할 게 안 돼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었다고 막 좋아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을 죽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네가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를 죽이려고 영모를 꾸몄던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하면서 악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멸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악인의 멸망의 원인은 그의 혀 끝에 있었습니다. 혀는 비록 작지만 온 몸을,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 그랬어요.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볼 때 그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그 혀는 아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말과 독한 말로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신체 부위입니다. 혀를 조심해야죠. 매우 위험하다. 독한 화살과도 같다. 반란을 위해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치명상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로 인해서 그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말로 다윗에게 해를 입혔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이 해를 당하게 된다. 메아리라는 게 그렇죠. 산에 가서 야호 하고 외치면은 그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독한 화살을 쏴보세요.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진짜로 어렸을 때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았거든요. 자기 머리 위로 뚝 떨어졌어요. 자기 머리에 꽂혔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비난해 보세요. 자기에게로 그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했던 그 독한 말, 날카로운 말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쏘시리니 그들이 정확하게 맞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리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의인을, 온전한 자를 해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올무의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을 저주한 자는 그 저주로 인해서 자기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요, 저주권이 없습니다. 남을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축복권만 있습니다. 축복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녹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자동차 안에서 막 했던 말들이 녹음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녹음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에는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죠. 자칫 내 말이 날카로운 삭도가 되고 독한 화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되돌아와서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악인들의 특징은 말에 있습니다. 혀 끝에 그 악함이 달려 있습니다. 비밀리에 악을 모의하고 누가 보리요? 우리가 하는 이런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모의를 누가 알리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이 속뜻과 마음이 기쁘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묘책을 찾았습니다. 비밀리에 철저히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그들은 망할 것이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순식간에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악인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